아멘. 우리 편히들 앉으시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시간에는 우리 시편 23편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시간에는 제목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랬습니다. 왜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했을까요? 아마 다윗은 양을 치는 자이기 때문에 양치는 그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양을 치는데 1년 내내 어디 방목만 하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방목도 하지만은 때로는 어디 집에 가두어서 기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어디 가두어서 기른다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양을 어디 데리고 나갔다가 밤에 어디 저녁에 데리고 들어오는 이런 것을 말하고 있고, 방목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개월 동안 수개월 동안 어디 양을 이동시키면서 어디 치는 것을 방목이라고 합니다. 곧 이것은 어디 다윗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 양을 치는 가운데 어디 우린 그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말씀 보시면 어디 가까운 데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 먼 데서 양을 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어디 전쟁터에 나갔을 때 형들은 다윗이 거기에 찾아오는 것을 어디 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것을 뭘로 말씀하고 뭘 표현하고 있냐면은 우리 이렇게 같이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하지만 참 교만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는 다윗에게 어디 그의 형들의 전쟁에 나가 있는 상황을 좀 파악하고 형 안부를 묻기 위해서 보냈는데 어디 형들은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28절에 있는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겠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을 있죠.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겠느냐 그랬습니다. 그 들에서 어디 기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거기에 오는 것을 형들은 어디 양을 걱정해서 다윗을 책망한 것일까요? 아니면 다윗에 대해서 어디 조금 질투해서 그랬을까요? 네, 우리는 그런 관계가 어디 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다윗이 어디 형들을 밀어내고 어디 기름 부음 받은 것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우리 요셉에 의해서도 그러죠. 요셉이 어디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들 채색 옷을 입으면서 어디 색동옷을 입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은 어디 들에 나가서 양을 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형이들이 있는 곳을 가서 보니까 또 다른 곳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럼 그런 걸 보면 어디 양들 어디 이동하면서
기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곧 평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계곡도 있고 또 때로는 높은 산도 있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지나는 가운데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죠. 우리 어제 저녁에 말씀했듯이 비대해지거나 또 몸에 털이 많아서 진흙이 묻어서 참 달라붙으면은 또 웅덩이가 있으면 뒤집어진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세워지지 않으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 가다 보면 계곡이나 높은 산에는 양을 노리는 우리 그런 짐승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위험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망의 위험한 골짜기는 이렇게 양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다고요.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경험 해보신 것이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죽음의 위험을 겪어보신 분, 죽을 고비를 겪어보신 분, 아마 각각 모든 분들에게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아요. 저에게도 참 두 번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도 물에 빠진 기억이요. 근데 첫 번째는 조그마한 웅덩이인데 너무 어려서인지 그냥 빠졌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납니다. 아마 2-3살 정도 된 것 같아요. 집 앞에 있는 웅덩이이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빨리 보고 와서 구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한 6-7살 우리 그때쯤 됐었을 때 우리 바닷가에서 살았었는데요. 이제 바닷물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그러죠. 우리 그러한 가운데 몇 사람이 바다에 가서 수영하자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많이 들어오는 때이거든요. 물의 깊이는 약간 흙탕물이라 서해안 쪽에는 흙탕물이 많습니다. 깊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물에 들어가자고. 그런데 다행히 다른 사람이 걸린 것이 아니라 누가 걸렸어요? 제가 걸렸습니다. 근데 아직 6-7살 그때쯤 나이기 때문에 아마 수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자란 때는 참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거기서 자랐었는데 아마 나중에는 먼 거리도 헤엄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재밌게 놀았는데 아마 그때는 수영을 못했던 때인 것 같아요. 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다행히 저에게 기회가 돼가지고 제가 먼저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딱 쓰는데 땅이 안 닿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시작하는가요? 허우적이 시작하고 그 바다 짠물 먹고 참 그러는데 다행히도 형들이 나의 그런 모습, 그 뒤에 있는 우리 동료 친구들이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그 형들을 불러가지고 참 구해줬다라고 하는 6-7살짜리 때니까 그렇게 나이가 많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게 자세한 기억은 아니지만은 이와 같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뿐인가요? 우리 주위에는 많은 위험들이 현실로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떤 위험들이 있을까요? 우리 이 땅은 참 하나님께서 저주한 땅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참 축복의 삶인 것 같지만은 가시와 엉겅기가 있는 우리 그런 땅이라 그랬습니다. 또 우리 주위에는 참 탐욕과 욕심이 가득한 곳이 아닌가요? 우리 그런 세계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때로는 절망과 허무가 있는 삶, 또 우리 가난과 굶주림이 있는 삶, 그리고 결국은 죽음과 사망이 있는 삶. 우리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뭘 우리에게 가지게 한다고요? 두려움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두려움을 보면은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이런 두려움, 3가지의 두려움이 있다 그래요. 사람들에게는. 어떤 두려움일까요? 첫 번째 두려움은 상실하는,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 우리는 이러한 위험의 상실,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이 다윗의 형들도
내가 들에서 기르는 이 몇 양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그랬습니다. 이게 다윗이 그냥 혼자 맡기지 않고 그냥 왔다면은 이 양들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들이기 때문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위에 있는 사나운 동물들 때문에.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두려움이 오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두 번째로는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시죠. 다쳐가지고 고통도 당하기도 하고, 병들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우리 생활고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은 많은 삶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의 두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런데 우리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두려움 중에 하나가 우리 이러한 두려움이라 그래요. 고독에 대한 두려움. 주위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밖에 없다고 하는 생각. 다윗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았을까요? 혼자 남겨두고 양을 치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을 잡으러 오는 3천 명의 군대를 들고 자기만을 잡으러 오는, 참 우리 그러한 가운데 다윗은 처해 있습니다. 이 고독에 대한 두려움은 참 심리적으로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없으신가요? 네,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이제 이것을 늘 느끼는 것은 아니지만은 자라는 과정 속에 한순간 한때인 것 같아요. 괜히 참 다른 사람들은 다 바쁜데 나만 한가하고, 또 다른 사람은 다 즐거워 보이는데 나만 힘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다른 분들은 다 기쁘게 신앙생활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움만 생기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괜히 나만 위축되고, 그러면서 오늘날 일반적으로 많이 생기는 병이 있다 그러죠. 우울증. 이것은 뭐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행복하게 사는데 이 병이 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건강하게 사는데 우리 이란 것이 저희들에게 다가오지 않은 것 같아요. 외로울 때, 혼자 있다 생각할 때, 참 소외받는다 생각할 때 우리 이러한 것들이 오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다윗은 그랬습니다. 자기의 양들의 위험을 알기에 뭐 할 수 있어요?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곧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나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알 때 우리는 그를 의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은 늘 부모님을 의지합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죠. 우리 어떤 분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그분이 연세 한 70 정도 돼도 우리 사람은 상실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고독, 우리라는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참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우리 그 연세까지 한 70까지 살아 계신다면 그분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든든하시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참 우리가 그런 걸 못 느끼시는가요? 우리 어려서 참 이렇게 부모님을 잃으신 분들은 참 혼자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부모님 옆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계시는 것만으로 든든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 어르신들은 옆에 사람만 있어도 든든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와 같이 우리는 옆에 누군가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을 고독하지 않고 상실하지 않고 함께하고 고통을 당하지 않고 외롭지 않는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양을 치면서 깨달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외롭고 힘들고 고독할 때 이것이 곧 다윗의 표현이 마치 죽을 것만 같은 죽고 싶은 심정. 우리 그러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어디? 무엇 때문이라고요? 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하는가요?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창세기에 보시면은 이 야곱이 어디? 야곱은 다윗의 믿음이 어디? 조상들이자 분이자 이 야곱의 후손을 어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다윗을 통해서 어디? 다윗의 후손으로 어디? 아니 유다의 후손으로 어디? 유다의 후손으로 이 다윗이 이렇게 왔죠. 이 야곱 또한 어디? 그는 그의 인생을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살았다고요?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 그랬죠. 어디 그 험난한 인생이 사실은 어떤 삶일까요? 마치 어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것 같이 힘든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시작이 어디에 있었어요? 장자의 명분을 취하는 데 있었을까요? 아니면 어디? 형들의 어디? 장자를 취하는데 우리 그것으로 아마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이 에서에 의해서 어디? 야곱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이 야곱이 어디? 어머니에 의해서 하란으로 도망할 때 그는 어디에 이르렀어요? 한 지점에 이르렀죠. 우리는 그곳에서 어디? 외롭게 홀로 어디? 돌베개를 하고 자려고 그러는데 어디? 누가 나타났어요? 사다리 가운데 어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어디? 우리 그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어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면 어디?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거든요. 우리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이에요? 너는 혼자 돼. 외롭게 참 죽음의 위험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지만은 나는 내게 보이지는 않지만 어디? 너와 뭐 하시겠다고요?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어디? 사는 그동안 너를 뭐 하시겠다고요?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도망하는 곳이지만 어디? 내가 너를 이곳으로 뭐 하겠다고요? 데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 어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마음의 고생. 삼촌과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깨는 우리 그런 어려움. 이것도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얻는데도 이 삼촌은 약속을 깼고 또 대가를 준다 그래놓고도 어디? 그 대가에 대한 것도 어디? 약속을 깨고. 그렇지만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그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디? 베들로 올라가라라고 하면서 나올 때에는 어디? 이 야곱이 어떠한 가운데 나왔어요. 어쩌면 이 삼촌 라반보다 어디? 더 풍성하게 나오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는 참 우리 요즘은 이래서 안 되지만 어디? 아내를 넷을 얻었고 어디? 또 우리 자녀는 몇을 얻었다 그랬어요? 13을 얻었죠. 그리고 소와 양과 염소는요 셀 수 없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부자가 돼서 나왔다라고. 많은 속임을 당하고 어디? 배신을 당하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풍성하게 어디?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이 야곱이 그와 같이 어디? 풍성하게 나오게 하는 모습은 어디? 오늘 우리에게 위로를 참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디? 물질로서만의 위로가 아니라 우리는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무슨 약속을 했는가요? 너는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랬죠. 원래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전쟁 때도 보면은 담대했어요? 아니면 약했어요? 원래 이 여호수아는 담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모세의 곁에서 든든히 모세를 지켜주는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없는 충분한 자격이 되는 우리 그런 여호수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몇 번 강조했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 3번이나 강조하셨거든요. 이미 강해진 사람 더 강해질 게 있는가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그런 참 담대한 사람이었지만은 그 또한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음이 있는 사람, 심정이. 우리의 심령은 항상 가난하고 연약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앞에 서 있는 분이 아마 든든한 산 같은 그러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스승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든든한 힘이 되어주시고 또 높은 산같이 위대한 우리 그러한 분들이 참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삶 속에 이렇게 가만히 들어가 보면 정말 여린 점들 또 이분도 인간이시구나 하는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것들은 참 찾아볼 수 있더라고요. 저는 이 여호수아에게도 우리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있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담대하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를 두려워하게 하는 우리 그런 여건은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 여호수아 앞장 앞에 보면 신명기 34장인가요? 민수기 신명기 앞장에 보면 모세가 지금까지 그의 든든한 산과 같았던 그를 따랐던 이 모세가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죠? 120살. 우리 그렇죠? (34장 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라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마 이런 바람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모세가 여기 보니까 120세에 죽을 때 그의 건강은 어땠다고요?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갑자기 죽은 것이죠.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을 것을 생각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짐이 누구에게 와요? 여호수아에게 기름 부어서 그를 지도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기가 의지했던 우리 그런 사람이 죽은 우리 인간적인 마음. 또 그런가 하면 이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하면서 많은 것을 봤습니다. 광야에 있으면서요. 어떠한 것을 봤어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다 보니까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다고 원망, 식량이 떨어졌다고 원망, 또 모세가 안 보인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는 신이라고 하는 우리 그러한 광경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 조금의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 시선, 그 화살이 누구에게 가요? 우리 아마 청주교회 모든 일에는 어디 화살은 누구에게 가요? 목사님이나 아니면 임원에게 갈 겁니다. 아마 그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원망이 누구에게 가요? 모세에게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모세는 어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결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를 통해서 하는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사람들이 어디 무슨 일이 발생하면 어디 그 일을 통해서 어디 모세를 향하는 우리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내 안에 있는 악한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니 그 백성들 어디 이끌어 가려고 하는 우리 그 두려움이 그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우리 또 한 가지는 어떤 두려움이 그 가운데 있었을까요? 여호수아에게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돌아서 왔습니다. 40일을 걸쳐가지고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어디 무엇을 바라봤어요? 이 12 정탐꾼이 여호수아 갈렙뿐만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봤습니다. 현실. 그 성이 어떠함을. 오늘날 우리 시대도 그러거든요. 우리 이 시대 어디 이 사회의 현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그 현실을 두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어디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좋은 땅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땅인가. 우리 12 정탐꾼들은 어디 사방을 돌아봤습니다. 그 돌아보고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요? 우리 10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안 돼. 내가 돌아본 이 땅은 어디 너무 견고한 성들이 있고 사람들 어디 장대 같고 근데 그 땅의 소산물은 어디 포도송이를 가져오는데 포도 무화과를 가져오는데 풍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디 젖과 기름이 어디 흐르는 그러한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인데 건물들을 보니까 어디 또 사람들을 보니까 또 그 땅을 차지하려면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전쟁하는 도구들을 보니까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과 어디 그들의 처한 상황을 보니까 어디 너무 격차가 나니까 10사람이 돌아와가지고 어디 백성들에게 보고를 어떻게 했어요?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 같이 어디 우리는 그들 앞에 마치 메뚜기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어디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요.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땅에 들어가려면 어디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디 10사람은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다 그랬죠. 왜 악평이라고 그랬어요? 사실이고 현실인데 우리는 그것을 사람의 눈의 입장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입장에서 기록한 것이에요? 성경은 어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이잖아요. 자기의 생각과 뜻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명심하고 어디?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은 어디? 그 사람의 형편이 아니라 어디? 하나님께서 이러한 형편을 어디?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디 이 10사람의 똑같은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어디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슨 평이요? 악평. 악평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의도적으로 어디 잘못 이야기하는 것을 악평이라고 그러죠. 의도적으로는. 그런데 10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것이라고요? 현실, 합리적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10사람과 같이 10사람의 생각과 같이 살아가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어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어디 우리 그때 힘을 얻어서 할 수 있는데 사람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재고하면 어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어떠한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잠언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어디 합당할지라도 사람이 보기에는 그 길이 어디 합당해요. 그러나 필경은 무슨 길이라고요? 사망의 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어디 하나님의 뜻은 어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디 요수아는 어디 비록 그 땅을 어디 참 10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옷을 찢으면서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어디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 어디 그들을 쫓아내고 어디 차지하면 된다라고 항변했지만 어디 10사람이 밀려가지고 어디 10사람이 밀려가지고 그의 의견은 어디 사족이 되었죠.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런데 지금 현실 앞에 어디 모세가 죽자 어디 또 그 원망했던 백성들 물론 그 당시 원망했던 사람들은 다 죽고 어디 새로운 사람들이었지만 어디 우리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전쟁을 치를 것을 생각하면은 두려움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아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두려움과 어쩜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이 세상을 살아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닌가요? 사람의 뜻에 의하면 어디 이 땅을 살아나가는 것이 뭐 하는 것이라고요? 두려운 것입니다. 사실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내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것은 어디? 우리 이 땅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어떤 축복을 줬어요? 너희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 내 생각, 내 입장, 내 형편으로만 생각하면은 이 세상은 어디? 한숨만 나옵니다. 힘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또 하나님은 나를 어디?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어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어디? 나로 하여금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 아닌가요? 오늘 본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무엇으로 함께 해주신다고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과 양을 치는 그 그림 가운데 막대기와 지팡이 2개 들고 있는 우리 그런 그림 보셨는가요? 아니면 목동들이 양을 치러 나갈 때 막대기와 지팡이 2개 들고 나가는 거 혹시 보셨어요? 그런 이야기 들으시는가요? 근데 우리 여기는 어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밖에 안 가지고 나가죠. 그렇지만 우리 이 말씀에는 어디? 참 2가지의 의미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지팡이 하나이지만은 그 하나의 역할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막대기의 역할과 어디? 지팡이의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막대기는 어떤 때 사용해요? 회초리로 많이 사용하죠. 막대기는 때리는 데 사용합니다. 지도하는 데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이 지팡이는 어디? 지도하는 데 때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데 사용하여? 인도하는 데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곧 그 지팡이는 어디? 끝은 굽어 있습니다. 우리 역할이 무엇을 해요? 짚고 다니기 좋게 굽게 해놓은가요? 우리 연세대분들이 지팡이 짚으시는데 끝이 굽어 있거나 일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잘 짚게 만들죠. 근데 목동들은 목자가 가지는 우리 지팡이는 굽어 있습니다. 우리 역할이 뭐예요? 괜히 그런 거 아니거든요. 넘어져 있는 어디 막 양들 어디 이렇게 세우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또 양들은 자주 싸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새끼들은 어디 힘이 없으니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목자는 어떻게 해요? 손으로 몸으로 가서 할 수 없잖아요. 그 지팡이로 어디 구부러진 곳으로 어디 딱 목을 걸어 가지고 엄이 있는 곳으로 어디 이끄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것이 어디 우리 성경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때로는 막대기의 역할을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있어서 어디 때로는 심하게 우리를 때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또한 역할을 어디 지팡이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어디 가르쳐주고 있다라 지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 내 삶 속에 버리고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끼고 살아야지 어디 버리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어디 너무 바쁜 이 시대에 어디 요즘은 교회만 와도 어디 어떤 교회는 성경책도 필요 없습니다. 찬송가는 거의 사용 안 하시죠. 왜? 나오니까. 성경책도 어디 본문 띄워주죠. 성경 구절 이야기하면 띄워주죠. 그러니 성경책도 어디 어쩌면 이 시대는 어디 내 삶은 바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교회 와가지고 듣는 우리 이 시간 외에는 가까이 하지 않는 참 그러한 현실로 어디 점점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비중을 더 많이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어디 우리의 삶의 모습도 어디 바뀌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비중을 어디에 둘 때, 내 신앙의 삶에 둘 때, 우리 신앙의 삶의 기준은 어디 무엇에 있다고요? 막대기와 지팡이의 역할을 하는 우리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인가, 어떤 삶이 어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어디 물론 말씀으로 듣지만은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듣지만은 우리는 이것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이것도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작정을 해서 성경을 읽는 것. 우리 참 어떤 분들은 시간이 많은 분 계십니다. 세상의 것을 많이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참 여건이 좋은 것 같아요. 어디에 있든지 참 우리는 핸드폰을 통해서나 또는 우리 다른 기회를 통해서 잡지를 통해서나 꼭 성경책이 아니더라도 교회에서 나오는 이런 전도지나 또는 책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 가운데 있다면은 언제든지 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러한 때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이르는 내 삶이 될 때 그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양들이 건강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양들이 튼튼하게 건강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목자를 가까이 하는 것. 목자를 가까이 하는 양은 그의 인도를 따라서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우리도 물론 물질을 가지고 풍성을 바라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육간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같이 이렇게 구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을 위하시는 분, 또 우리 건강을 위하시는 분, 또 우리 성령 받기를 위한 분들 우리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안수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